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06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는데 그때 하객을 6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식당 측에서도 800인분을 준비하겠다, 넉넉하게 준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날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무려 1200명이 오신 겁니다. 예상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음식이 순식간에 동인한 것이죠. 식당 측에서도 급하게 주변의 식당들을 연락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어떻게든지 채워 넣으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먼 길 오신 손님들 중에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폭풍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오셨던 손님들 중에 만나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밥도 못 얻어 먹고 왔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제게 비난을 합니다. 밥을 한번 잘못 대접했다가 평생 갈 수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에 이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잔치 흥을 돋우는 핵심이자 손님에 대한 예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중단될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는 20년이 아니라요,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이 수치로 바뀌게 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건강도 챙기고 통장도 잔고를 채워가면서 우리 노후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준비한 것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재정의 포도주가 마르고 부부 사이에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닥나는 상황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떨어졌느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의 자리, 우리의 준비는 끝났지만 우리의 힘이 바닥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드러난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바꿔 가실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거나 주인을 찾아가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요, 우리말 어감으로는 조금 버릇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영어적인 표현은 마담 또는 맴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성을 높이는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바닥난 결핍의 자리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때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결핍은 십자가의 때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거절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빈 잔을 들고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둘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놀라운 지침을 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그렇게 돌 항아리라고,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돌 항아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요, 식수를 담는 물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먼지 묻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일종의 세숫물을 담은 그런 항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 항아리를 쓰셨을까요? 정결 예식의 물은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겉사람을 씻을 수는 있지만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아무리 손을 씻어도 돌아서면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겉만 씻는 그런 맹물 같은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새 포도주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 씻고 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지금 손님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새순물을 떠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는 목숨을 건 모험인 것입니다. 만약 갖다 줬는데 여전히 그것이 맹물이거나 혹은 씻는 물 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뼈도 못 추릴 만큼 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떠다 줍니다. 참 하인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 그대로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 머리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저 항아리는 용도가 다른데요. 이것은 확률이 없는데요. 하나님, 실수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물이 변하여 기적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본질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의 잔치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싼 것을 내놓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갈수록 시시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깊어지고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단순히 상황이나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색깔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맛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분이 바뀌고 화학식이 달라졌습니다.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고 또다시 씻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노력으로도 결심으로도 근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 같은 인생에서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관계의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돌 항아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 물이 평범해 보여도 순종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공허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우리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울고 있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바닥나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빈 항아리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져 메마르고 지친 심령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관계가 깨어져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인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그 쌓인 그곳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